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중에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한번 딱 읽어보면 어떠한 내용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항상 성경에 보면 두 아들이 많이 나와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자기들의 어떤 삶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그리고 분명히 자기들의 오늘 하루의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낼 것인가, 또 이미 며칠 전부터 아니면 어제도 계속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었고 계획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이렇게 28절에 말씀하고 있고, 동일하게 두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뭐냐면 어떤 시급성, 긴박성,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준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데 있어서 이들은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어떤 것을 우리가 우선순위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육신의 아버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서 반응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이런 계획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원할 때만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분명히 있을 때도 있고 또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가 있는데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준비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주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부르시고 또 택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텐데 그런 준비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때로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일에 대한,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장 앞에 두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정말 언제든지 부를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하는 저도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당장 오늘 주님께서 이 일을 맡겨준다고 하면 나는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번 그렇게 준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그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신앙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맏아들은 간다고 했다가 가지 않았고요.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했다가 갔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둘 다 그 마음 한가운데는 이렇게 온전한 마음, 이게 둘 다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물론 안 간다고 했다 간다면 참 잘한 것이지만 어쨌든 그 마음 가운데는 싫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간다고 했다 안 갔다 안 간 그런 맏아들의 마음도 어쨌든 그 마음이 뭐 자기가 고의적으로 아니면 계획적으로 거짓말을 했든 안 했든 환경이 어려워서 먼저 계획했던 것이 있고 먼저 정말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던지 간에 어쨌든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슬프게 하고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것. 이 두 아들의 비유는요, 우리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 인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 아들 다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인생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뭐냐면 모두가 온전치 못한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간다고 했다가 안 간 맏아들이나 싫다고 했다가 갔는 그런 둘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 속마음은 온전치 못한 불완전한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은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죄가 없는 사람이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으로 먼저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10절도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이들은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출발한다라는 것. 이 두 아들이 우리 인류의 비유를 한다라면 이 두 아들 모두 다 온전치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다 아버지 앞에 온전치 못한 자로서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부터 벌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을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들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예라고 하여 대답해놓고 가지 않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은,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때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이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다가 이 두 아들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맏아들은 예라고 했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했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했던 사람들인데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잘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잘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고백도 하고 또 그것을 자랑도 하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아니요라고 해놓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여기에 나와 있는 창녀와 세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31절에 보면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냐라고 말씀하시고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죄인 취급받았고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마치 둘째 아들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실소이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나 가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곧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책임지듯이 내가 책임지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와 창녀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당시에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이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손가락질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세리들은 세금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당시에 로마 식민 가운데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세금을 폭리를 시켜가지고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는, 그러니 유대인들의 눈에는 그들이 좋아 보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죄인 취급을 할 수 없는 것. 삭개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식사하시고자 할 때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고 창녀라고 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은 죄인의 손가락질, 그러니까 이들은 둘째 아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 나중에 아버지 때로 사는 세리와 창녀 같은 사람들을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돌이켜서 순종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와 창녀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바로 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뉘우친다라는 것은 회개와 같은 부분이죠. 여기서도 보면 뉘우치고 갔다라고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게, 그 뉘우쳤다라는 것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그리고 의지를 바꾸어 가는 것을 뉘우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단지 입술로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잘못했구나, 온전치 못한 길을 걸어갔구나 라고 생각이 된다면 바로 우리가 그 마음을 멎었다라면 생각을 바꾸는 거죠. 이것은 온전치 못한 길이니까 내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의지를 통해서 행동을 바꿔가는 것. 물론 우리가 의지로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혹 우리가 가다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죄짓고 나면 그게 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인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는 온전하게 잘 우리가 쓸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잘못했으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했다고 하면 용서해 준다면 그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욕을 얻어먹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렇거나 살자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렇거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다 보니까 육체라고 하는 연약함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기도 하고 또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고 또 주님을 찾는 것이지, 회개가 있으니까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들은 거부했지만 온전한 또 회개를 통해서, 뉘우침을 통해서 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회개와 믿음에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회개와 믿음은 우리의 편견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편견. 이게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견해나
어떤 그런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견해, 생각, 그러니까 사회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까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그런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나는 안 돼. 사람들 우리 전도하면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꼭 예수만 믿어야 되냐?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지. 잘 살면 되지. 선하게 살면 되지. 거룩하게 살면 되지. 남에게 피해 입히고 살면 천국에 가는 거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러니까 이런 온전치 못한 자기들의 견해, 사고, 이러한 것들을 온전치 못한 견해와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치 못한 그런 편견들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온전치 못한 그런 생각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런 편견이 있었잖아요. 이방인, 그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베드로는 나는 속되거나 깨끗이 하는 물건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주님께서 야, 내가 속하고 깨끗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베드로도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이라고 하는 편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죠.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견을 어떻게 깨뜨리느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뜨리는 거죠. 야, 그거 아니야. 너 잘못된 생각이야.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왜 속되다고, 네가 더럽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그런 생각과 사고들을 무엇으로 깨뜨려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깨뜨려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우리가 온전치 못한 삶과 우리가 온전치 못한 생각, 그런 편견들을 수정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깨뜨리지 못하면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고방식,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방법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나아갈 수 없어요. 왜 마다들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왜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먼저는 회개가 없었어요. 이들은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돌이킴이 없었어요. 왜 돌이키지 못했느냐? 그들의 생각이 가득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태를 통하여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머릿속에는 도저히 그 상상이, 그 편견이 깨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태를 빌어서 올 수 있어? 그리고 이후에는 그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저주의 나무라고 하는데 그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어떻게 죽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32절에 요한의 의라라는 걸, 그 요한이라고 하는 침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와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32절에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요.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한이 의에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례와 창녀들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막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해도 그들은 뉘우치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의 생각이 강하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딱 갇혀 있으니까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마국간에 올 수 있고, 어떻게 여인의 태를 빌어서 올 수 있고, 그가 어떻게 죽을 수 있. 그러니까 지식인들의 생각 가운데는 그들이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와 창녀들은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순서가 잘 맞아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믿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 가운데서, 말씀을 믿는 가운데서 순종함으로까지 우리가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순종해야 천국 간다, 순종 안 하면 천국 못 간다. 이것은 옳지 않은 거죠.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막 전제하고 판단하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어느 한 가지 더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판단하죠. 그러나 순종이 우선이 아니라 회개가 우선이다라는 것, 그리고 믿음이 우선이고, 믿음 가운데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을 때 온전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묻죠. 31절에 주님이 묻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겁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좀 치사하더라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죠? 둘째 아들이죠. 당연하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정말 회개하고 순종하면서 포도원에 간 둘째 아들이 당연히 아버지의 뜻대로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뉘우치고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품어주신다, 안 품어주신다?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좌절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순종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와 청년, 죄인 취급받는, 손가락질 받는 그 서는 사람들이 뉘우치고 돌아오니까 품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늘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에 이르는 곳까지 우리 믿음이 자라가도록, 그런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넘어지고 주저앉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우리 신앙이 점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또 한 계단 올라가고, 또 정말 그 올라가는 길이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우리는 그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또 한 계단 또 올라서는 겁니다. 넘어지면 다시 한번 또 일으켜서 세워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과 회개와 믿음과 함께 순종함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죠. 오늘은 정말 한 가지 순종했다라고 하면 내일은 두 가지 순종하려고 하는 몸부림으로 나가는 거죠. 간절함으로. 왜? 우리는 안 되니까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의지하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살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살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과 간절함을 우리가 가지고 순종의 삶으로서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안 된다라고 편견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정말 있는 곳에서 내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온전하지 못하지만, 완벽하진 못하지만, 그러한 곳에서 나아갔을 때,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왜 서기관, 왜 이 정말 세리들과 창녀들이 천국에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자라는 것이죠. 회개했다라는 것이고, 뉘우쳤다라는 것이고, 포도원에 갔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뉘우치고 포도원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많고 하고 적게 하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수확이 많고 적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포도원에 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그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예배하러 온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또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길을 우리는 온 겁니다.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고자 만나고자 온 겁니다. 이 믿음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 포도원으로 갔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가 옮기면서 죄인인 인생을 깨닫고 회개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 용서가 있는 겁니다. 용서. 그러니까 우리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죄였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담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행동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이것은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감당해야 할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정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아는 것이 이것이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방해받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아는 것이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자꾸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내가 임의대로 내 자신에 대해서 되니 안 되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질 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우리가 온전히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고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씩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수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기관들은 자기들의 전통, 또 자기들의 어떤 생각이 꽉 찼기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마저도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어떤 사람들의 전통이, 생각이 너무나도 자기 그 편견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까지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까지 서슴지 않고 그 일을 이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판단과 비난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판단과 비난을 하면 안 되느냐면요, 판단하고 비난하게 되면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비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왜?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정말 아무 흠도 트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판단과 전제 손가락,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자기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면서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과 비난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자기 죄가 안 보이고 자기 잘못이 안 보이고 또 정말 그와 같이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죠. 살려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먼 자, 안진뱅이,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들이 소리 지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죄인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가 해결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지 않죠.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 나는 온전치 못하는 자, 회개가 필요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회개가 필요한 자, 나는 회개가 필요한 자고 온전치 못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정말 믿음대로 살고 싶은데,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의지가 너무 약합니다. 내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 육체가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살려주시고 나를 좀 긍휼하게 해주시고 나를 좀 손을 잡아서 나를 좀 일으켜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쳐 오름같이 내게 새 힘을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어차피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으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00% 어떻게 완벽하게 삽니까? 10계명도 우리가 말씀드렸고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켜가려고 몸부림치죠. 그렇지만 육체라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도 어렵죠. 그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가 쓰러졌을 때, 넘어졌을 때, 무너졌을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주저앉았을 때, 낙심될 때,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모든 인생들은 다 그런 상황이 닥쳐요.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우리는 폭풍을 만나지 않으면 좋은데 폭풍을 만나요. 정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으면 좋은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수없이 닥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우리는 그때 정말 주님 앞에 긍휼과 참여하심을 통해서 엎드리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바로 그거예요. 죄인이지만 싫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가지 않겠다라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내 주관대로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했던 바로 정말 탕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 앞에 회개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혹 죄가 보인다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죄가 혹 보이는 때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그때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라는 그런 우리 주님의 신호입니다. 계속 가라는 것이 아니라 혹 내 죄가 내게 눈에 보인다라고 하면 안 보이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보인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빨리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신호입니다. 신호. 우리는 분명히 목적지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는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정말 말 잘하는 사람에 현혹되어서 그 사람에 이끌려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철새들이 이동을 하죠. 때를 띠어 이동합니다. 무리를 지어가기 때문에 정말 날아갈 때 얼핏 보면은 그들이 목적지가 없는 것처럼 무작정 그들이 달려가는 것 같지만 그들은요 따뜻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할 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배 항해도 마찬가지죠. 캄캄한 배 밤 가운데 바다를 항해할 때 그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키가 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침판이 있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정말 때로는 등대를 삼아서 그들이 가는 그 종착역까지 가는 거죠.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오며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
우리가 갈 종착역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알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소망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묻습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라 라고 한다라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시급성, 긴박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우리는 다 계획된 시간표가 있습니다. 짜여진 시간표가 있고 우리 인생의 계획표가 있고 오늘 해야 할 우리 계획표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우리에게 많은 계획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쫓아갔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영혼의 유익한 길에 걸어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최종적 선택의 결정은 우리의 몫입니다.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정말 그들이 명령에,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라라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그 최종적 결정의 몫은 각각이 하는 거죠. 각각이.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의지만큼은, 선택의 의지만큼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그 의지의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 영혼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 바로 우리가 그 둘째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정말 이 믿음의 길을 통해서 정말 첫째 아들처럼 믿음의 고백만 하고 그냥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몸부림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순종이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순종을 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예나 어제나 오니나 동일하심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은 오늘도 지금도 현재도 계속 되어지고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보여지는 그러한 거룩한 일꾼으로 인도함 받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